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좋지 않다는 것은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 좋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주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영광이 자기 힘과 자기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가 건설해서 나의 도성이 되었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자기가 이룬 것이니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 것이니 누구도 손대지 못할 만큼 견고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광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 바벨론을 이루었으며 내가 아니면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어떻게 지켜나가겠느냐, 이런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제국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너는 이제 왕위에서 내려와라, 말씀 한마디에 느부갓네살은 궁에서 쫓겨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너 이제 내려와라. 그럼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광과 바벨론 제국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킨다, 내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여러분 종이 설쳐도 주인이 한마디로 너 그만둬, 너 이리 와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한마디 하면 좋은 그 주인의 권세 앞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제국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에게 너 왕위에서 내려와 한마디 하니까 그는 궁에서 쫓겨납니다. 들판으로 보내져서 소처럼 풀 뜯어먹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이게 무슨 상징일까, 이러면서 온갖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종의 정신질환의 하나인 그 보안드로피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데, 여러분, 정신질환이라고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대단한 제국의 대단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나니까 왕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왕위에 세워두겠습니까? 그러니 쫓겨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신경세포 몇 개를 건드리시니까 그 오망방자하던 제국의 왕이 소처럼 풀 뜯어먹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 천하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려한 제국의 영광이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자기는 그저 들에 있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별것 아닙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고 신경세포 몇 개 건드리고 호르몬 분비가 조금 많이 되면 이상하게 변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여러분 정상적일 때는요, 바르게 다 돌아갈 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고 계실 때는 내가 굉장한 존재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딱 지켜주시던 이게 손을 조금만 떼시면 문제가 오고 이상이 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요즘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머리에 뇌세포 몇 개 이렇게 딱 건드리고 신경 몇 개 건드려지고 뭐 호르몬이 조금 이렇게 뭐 덜 나오고 더 나오고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이게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것 같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조금만 거두시면 모든 게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높이며 교만하지만 조금만 그 은혜의 손을 떼시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이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지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총명이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일. 여러분 총명이 돌아오고 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일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총명이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36절에 보면 돌아오고 표현이 나오죠.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난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총명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 이랬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총명이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의 진술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37절. 그러므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 계신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위에 하늘의 왕이 계신다. 진짜 주인이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이 계신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세움받은 그런 종일 뿐이지 내가 주인 아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주인을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고 그 주인의 다스림을 거절하면 다 낮추어 버리신다. 절실히 깨달은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생명도 내 것 아니고 건강도 내 것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 것 아니고 은퇴하신 그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될 일이 있으면 과거에 그 참 정말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정말 많은 걸 잘 알고 있고 신학 지식으로 가득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 들고 정신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마음이 참 아프죠. 우리 어른들 봐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과거에는 참 총명했는데 저분이 참 능력이 대단했는데 저분이 굉장한 분이었는데 근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내게 아니란 말이야. 내게 아니. 건강도 내게 아니고 생명도 내게 아니고 지식도 내 것 아니고 내게 아니란 말이야. 주인이신 하나님 맡겨주실 때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건드리시니까 조금만 은혜의 손을 떼시니까 아무것도 자기 게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맡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결코 내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생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교회까지 걸어오고 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이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과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건강을 주를 위해 쓰고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 내게 주신 지식과 은사와 재능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어서 사용하고, 여러분 신경 하나 세포 하나 건드리면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돌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은혜의 손을 떼시면 뭐 그러실 리 없지만 혹시 우리라도 교만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은혜의 손을 떼시면 우리 삶은 망가지게 돼 있다. 그러니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능력이고 또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